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기 있으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완전한 봄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증거하며 교제함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시편 5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12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원수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한 가지고, 물론 2가지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악에 맞춘 노래다. 인도자를 따라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에 맞추어서 찬양하면서 관악에 맞추었다. 필이나 나팔이나 이런 퉁소나 이런 것 가지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시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수종 들어야 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때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좀 간절한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귀를 좀 이렇게 쫑긋해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더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그 말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쌓아온 인격이나 그 사람이 쌓아온 삶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다. 그래서 말은 그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말과 마음이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은 그렇듯해도 그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마음은 참 올바른데 또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꽤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참 그런 게 아닌데 그것까지 같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잘 알면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웬일로 상대편이 말이죠, 이런 뜻 아니냐고, 이런 마음 아니냐고 그렇게 내 마음을 읽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맞다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인데 정말 고맙다고 내 마음을 알아줘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늘 알아주고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해도 완전히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그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헤아려 주실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그 마음을 오직 잘 알겠습니까?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전공한 사람에 의해서 AS를 받아야 되지, 자기가 스스로 막 뜯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물론 기술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주로 AS를 부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 우리가 잘못 쏟아놓을 수도 있어요. 서툴게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21절에는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말을 안 해도 말이죠. 사람은 짐작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밀까지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잘 표현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잘 말씀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뜻을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면 목사님 저걸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 잘 부끄러워서 잘 못하고요. 그리고 언변도 좋지 못해서 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중심은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혹시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또 기도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말을 잘 못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말재주가 없어서 저 기도 못한다, 그거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 올라와 가지고 한 가지만 기도한대요. 뭔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1시간 내내 하나님 아시지요만 하고 내려간.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만 불러도 왜 부르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유창한 언어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왜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전쟁에 능력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별 볼 일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천사가 됐다 나 떠난다 할 때 그냥 매달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그의 허벅지 뼈를 쳐서 위골이 되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이러 왔던 에서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변화돼서 이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목을 어긋맡겼던 그런 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쏟아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셔서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아멘. 이게 기도의 필요성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죠. 기도했는데 허공에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기도를 들으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알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풍부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죄인을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를, 그의 인자를 풍부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한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종이라고 인식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고, 늘 기도를 앞장 세워서 했던 사람이죠.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거의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께 엎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자기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원수의 절박함, 원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언제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니까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게 많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좀 떳떳해야 그래도 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할 정도 되어야, 하나님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라도 비슷합니다. 부모님은 늘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꺼리낌 없이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뭘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그때부터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잘 꺼려하게 되고 또 대화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문 닫고 자기 혼자 있거나 그렇게 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이 좀 들으실까? 내가 무슨 필요를 이야기할 때 이거 가능할까? 나를 정말 용서하실까?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사랑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참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말까 쭈삣쭈삣 알고 그러고 있을 때 그때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주홍 같은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은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앞에 쏟아놓으라. 그러면 네가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깨끗하게 해줄 거야.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줄 테니까 오기만 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죄인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의 죄덩어리를 딱 모아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우리 죄를 묶어가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린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가 오기만 하면 그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4절, 우리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은 다윗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회개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뭘 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자들을 멸망시키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이 도둑과 강도, 모함하는 거, 속이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멀리하고 자꾸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용서를 하십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잘난 척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화가 났지만 그냥 용서해 줬는데 7번이나 똑같이 반복한다면 7번 되기 전에 아마 벌써 날아갔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 얘기했더니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느니라. 세상에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그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히 용서해라. 네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무한히 용서해. 반복되는 죄를 짓더라도 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무조건 용서하라고. 무한히 용서하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의 용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용서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인자가 크신 분인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런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요, 다윗은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을 했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가 풍부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죄인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덧입는 것, 그게 인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여러분 자격 없으면 안 줘야 되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그게 인자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풍성한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10번이나 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에이 모르겠다 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 끝이 없는 이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자신들이 진멸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실 아무런 거 주지 않아도 아니 도리어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무한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난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 오늘 이번 주 교회 못 가겠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모릅니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보다는 용서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악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악들을 지금 기록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 가운데서 멀리하고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아멘. 여기에 아침에 두 번이나 아침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 말은요, 그냥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에 내가 기도하리이다, 이 기도의 내용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재물을 쪼개어 벌리듯이 벌려놓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침에 나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 재물을 쪼개어서 드릴 때 그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기도하냐? 아침에. 왜 아침에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침에, 야, 이렇게 말하니까 야,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나오라는가 보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못 나오실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직장생활 일주일 동안 하고 뭐 갔다 오면 피곤하고 한데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침에 그럼 아침에만 기도는 응답되시고 낮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언제 하는가? 첫 시간에,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기도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지금 내려오는데 산이가 혼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될 텐데 좀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하나님, 산이가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산이 복 주시고 산이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산이 지혜롭게 하셔서 학교도 잘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목사님, 저요 저녁 때도 꼭 아멘 하고 자요.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나?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그러고서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저요 학교 2주 나갔는데 정말 잘 다니고 있어요. 이제 입학했는데 1학년 입학했 내가. 저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잘 다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은요 첫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세요. 민수기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계속 거역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좌우 임방에 그리고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놔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그때 그렇지 않는 집안들은 첫 새끼는 모두 다 죽는다. 장자의 죽음이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죽었는데 내가 첫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을 살려주었는데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첫 것을 구별하는. 그래서 주님은 첫날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럼 우리가 뭐 하죠? 1, 2, 3 새벽 기도하다가 월삭 기도해라. 초하루 기도를 해요. 초하루 기도한다는 것은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예요.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맡긴다는 의미예요.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침상에서 세수하기도 전에 하나님, 간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밤에 자다가 못 일어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깨웠는데 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하루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 뜬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침상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누워서 눈 떠가지고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니. 시편 88편 1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첫 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긴다는 이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대요. 도대체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누가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새벽 일찍 아직 동트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루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출발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증거로, 교제로.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인자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 누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한없는 인자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무언 일을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개업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항상 출발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기도에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